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20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데 사라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남편으로서 과연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이전에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넘긴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와서도 이전의 모습과 조금 더 변함없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자기 살자고 아내를 또 넘겨주었습니다. 과연 내 남편이 맞을까? 요즘 남편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졌죠? 언제나 남의 편.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해도 이건 너무했다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유전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삭도 나중에 보니까 리브가를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애굽의 때와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애굽의 때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삭에 대한 출생의 약속을 이미 받은 직후라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나그네 셋이 다가와서 내년 이맘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분명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직후에 지금 또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의 별만큼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믿음이 충만해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 믿음이,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는 듯이 꼬꾸라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하고 의심 가득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 돼요,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넘겼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나 살겠다고. 당신이 하도 참 변명도 이렇게 이쁘게 해야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 누이라 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못 믿을 남편인데 너무 이쁘다는 그 말에 귀 멀고 눈 멀어서 남편의 말을 그대로 따라줍니다. 사라의 나이를 봤을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것은 후궁을 낳기 위한,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 위한 후궁을 삼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롯을 구했던 아브라함의 그 용맹스러움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화친하려고, 동맹을 맺으려고 아마도 그의 누이를 아내로 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볼모를 잡은 거죠. 감히 나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의 누이를 인질로 잡아두면 어찌됐건 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해서는 칼을 겨누지 못할 것이고 대적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사라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내로 취한 것인데 뭐 어떤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는 증거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몰랐겠죠. 불순한 의도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라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또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함으로 아내를 취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꿈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을 낳을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참 사라 입장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사라의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사라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는 그 마음이 너무 쓰리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지켰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라의 마음에 이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뭐 그러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들을 낳든 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든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걸로 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그네 셋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불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뻔했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눈을 뜨고 보면 환경이 전혀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의 마음이, 이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실수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랄까요, 희열을 좀 느꼈다고 그래야 되나, 시원함을 느꼈다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협박도 하십니다. 사라 건드리면 너 죽을 줄 알아. 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이렇게 근엄하게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저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들면 너 죽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무시하고 몰라도 무시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십니다. 제 삶 가운데 그런 간섭하심이 많이 있었어요. 연약하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친히 제 삶에 간섭해 주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간섭하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한 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경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일을 치를 뻔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 보니까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라가 너무 이뻐서 그 사라를 취하고 나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지 모르겠다.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아마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들을 자꾸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 죽지 않으려고 사라를 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먼 친척 관계,
사촌 오누이 관계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족보상으로 오누이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입니다. 지금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고 그 둘 사이에 아들을 낳아서 자손을 번성케 민족을 형성하시겠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거짓이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는 것도 거짓입니다. 위증이라는 말 아시죠? 법정용어로 위증이라는 말.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오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미국 법정에 가서 증인 선서하고 증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자마자 저희 교회도 아직 익숙치 않은 상황에 법정에 가가지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 증언의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 신분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 본 것을 안 본 것처럼 말한다든지 듣고 경험한 것을 안 듣고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든지 그 반대로 보지 못했는데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듣지 않은 것을 들은 것처럼 경험하지도 않고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위증이고 거짓입니다. 아브라함이 위증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나의 누이라고 말한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관계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실된 고백이라면 어떤 내용일까요? 원래는 우리가 오누이 사이였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겠죠. 아브라함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 내 계획을 고집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내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뭔가 좀 잘 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우리는요,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로. 하나님의 잔소리. 이 잔소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듣기 싫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자녀를 양육하실 때 다 잔소리 하시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말을 좀 줄여봐. 제가 잔소리가 되게 심하거든요. 노파심에 걱정하는 마음에 잘 되라고 막 잔소리를 하니까 좀 도가 지나쳤나 봐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잔소리겠죠. 그러면서 제가 늘 그 잔소리를 하면서 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번 얘기했을 때 들으면 잔소리 안 할게. 여러분들 하셨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잔소리가 들리면 안 듣고 싶어요. 귀를 닫아요. 듣기는 들어도 이쪽 귓구녕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쓱 나가요. 마음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이 잔소리가 어렸을 때는 그저 잔소리로 들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늘 이렇게 녹음기처럼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자식 낳고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그때 부모가 안 돼봤는데 그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잔소리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어떻게 될지 부모님들이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도 그래요. 성경책만 펴면 왜 이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난 지금 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 잔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 잔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른 길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깨닫지를 못하고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우리 중에 독인 줄 알면서, 우리 지난 취임 예배 때 총회장님 말씀하셨죠. 독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고 시험 삼아 먹어도 죽는다. 근데 독인 줄 알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인 줄 알면 근처도 안 가요. 손도 대지를 않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아비멜렉이 그 무시무시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안 들을 수 없죠. 죽인다는데.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순종을 더 잘했습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야훼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얻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곳곳에 이 말씀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죠. 아마도 아비멜렉은 이전부터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말씀에 아비멜렉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을 여셔서 자손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불행하게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사라도 무사했고 아비멜렉도 무사했고 더불어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자녀를 낳는 생명의 복까지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왜 오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믿고 따르게 되면 구원을 얻겠지만 거부하고 도망한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와 같이 친히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상황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하신 기도로